오늘 말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르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그 땅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는 이 장면은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북쪽의 아수르가 남하하는 것을 대비해서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려는 어떤 태도를 배경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듣기에 그 말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사야 몰래 사신들을 애굽으로 파견했고 그리고 그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몰래 사신을 발견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들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 몰래 사신을 파견해서 동맹을 맺으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그들의 일이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지금의 국제 정세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지음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빚음을 받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이 없다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이해 그리고 분별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게 이해력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분별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의 아수르가 남하하면서 남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동맹을 맺고 함께 모여서 북쪽의 그 아수르를 대적할 그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며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지혜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졌고, 그들이 가진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지혜와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리고 내가 가진 지혜와 나의 상식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정말 지혜가 없구나, 너희들은 정말 어리석구나라고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총명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와 총명의 본질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며 이것이 참된 총명입니다. 어제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의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한 부분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지혜가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을 때, 그들의 총명이 다하였을 때, 그들은 참된 지혜자이신 모든 총명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총명함이 없구나, 하나님께 지혜가 없구나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도 사실 자주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상반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드려야 될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머지않아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분의 참된 지혜에 따라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변화가 올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여서 내가 역사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겠다. 레바논은 백향모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로 숲이 굉장히 우거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이 그 숲으로 우거진 그 나라가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레바논은 그 백향목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들의 상징으로 굉장히 이사야서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한 자들이 기름진 밭이 된다. 곧 교만한 자들이 그들의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이 그들이 숲으로 변한다. 그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번창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다시 일어나는 일을 18절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못 듣는 자들이 못 듣는 자들이 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겸손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의 삶에 기쁨이 더할 것이며 가난한 자들의 삶에 즐거움이 더하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땅에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23절에 이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일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는 그 행하시는 일을 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더 깊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며 참된 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뜻과 맞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